여러분의 상태를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고 늦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한 거고요. 빨리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빨리 가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은 굉장히 짧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네 생각이 틀렸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서 혹시 3시 반에 약속이 있으신 분들께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누구는 회무침 먹으러 가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쁘시죠? 안 기쁘신가요?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드리러 나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 드릴 때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기쁘다고 흐트러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좀 기쁜 마음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오후 예배가요, 목회자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지쳐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오는 여러분에게 어떤 얼굴을 원하실까요? 그죠? 하나님도 피곤하세요. 오늘 1, 2, 3부 예배 드리시고 받으셔야 되니까, 누가 왔나 안 왔나 체크하셔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오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기대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쁘시죠? 이 기쁨 가지고 오늘 4시까지 가도 되겠죠? 웃으시는 분들은 좀 뭔가 저를 생각하게 하시는 분들. 찬송가로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다른 봉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주제가 많이 겹치고요. 이 찬송가 한 곡의 그 가사도 중요하지만 그 가사를 써오신 분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설교자로서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오는 큰 은혜와 깊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찬송하는 사람들의, 찬송가를 만들어낸 그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가 은혜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뭐 때문에 은혜되겠어요? 정말 기가 막힌 사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책에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지은, 작사하시고 작곡한 그런 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왜냐하면 신방을 하고 어떤 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누가 아프시고 그 가정의 형편이 어떤지를 아는 입장에서 고난을 참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정말 멋진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를 다들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본데, 제가 중고등부 학생 때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찬양이 있어요. 주께 드리는 아이시라는 찬양인데, 혹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졸린 분 깨우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계시네.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여러분하고 좀 나눠야겠다는, 한번 불러보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어차피 양해를 구했으니까.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니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 드리니 나의 고통과 나의 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간에 음정이 조금 틀렸지만 하나님은 그때 아마 더 크게 웃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주님께 맨날 다오다오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하다가 이 찬양을 중고등학생들 때 같이 불렀는데 너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내 모든 생각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노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웃으시고 지금 기뻐하시고 기뻐하라고 하고 제가 정말 시덥지 않은 이야기 했을 때 웃어주시고 그러셨지만 사실은 여러분 지금 상태는요 고난 가운데 있죠. 안 그렇습니까? 집이 넓어도 내 명의 부동산이 있어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고난 속에 있어요. 나만 아는 고난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문제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은총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무거운 짐진 자들 같으십니까? 저 사람 짐은 내 짐보다 조금 가벼워 보이십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짐은요 주변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안 돼요. 그 사람에겐 그게 가장 큰 무거운 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찾고 이 본문이 사실은 너무 설교하기에 짧다 생각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이것저것 책도 보고 근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읽고 읽었더니 너무 깊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찬송을요 여러분 한 번 부를 때 은혜 안 돼요. 아마 제가 불렀던 이 찬송 여러분 들으시면서 은혜 못 받으신 분 많을 거예요. 근데 은혜 받는 비결은 부르고 부르면 은혜 받습니다. 삶 공부에도 은혜 못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신청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큰 하나님의 은총과 깨달음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요 그냥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야말로 주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여러 고난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기까지 고난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베드로 전설을 읽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 당신이 내 삶을 알아? 내 문제와 내 고통을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를 만나고부터 수많은 신앙의 과정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서 박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에겐 그만한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라는 거예요. 자,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고난받을 때 고난을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는 문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와요.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찾아가야죠.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참으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어요. 참으라. 고난이 왔어요. 부당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부당함 많이 있죠. 차에 십자가 걸고 다니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성경책 들고 슈퍼에 가고 어디를 가면서 겪게 되는 알게 모르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휩싸인 일들이 많아요. 청소년들이 미션 스쿨에서도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안 드는 애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손 들면 누군가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괴롭힐까 봐, 나를 힘들게 할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뭐라고 첫 번째로 얘기하냐면 참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참는 것이다. 고난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견디는 것이다. 이게 바울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경험한 고난에 대한 태도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참는 거래요. 참는 거. 여러분 그러한 참을성이, 영적인 참을성이, 영적인 인내심이 성장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마이스쿨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인내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하라고 말하는데 그냥 이렇게 무책임한 게 아니에요. 인내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걸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오늘 두 가지로 알려주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면 19절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자, 어떻게 참으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요 이 얘기는요 어떻게 말을 바꿀 수 있냐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연결하라는 거예요. 내게 지금 힘든 일이 왔어요. 부담스러운 일이 왔어요. 부당한 일이 닥쳐왔어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요 그 문제 해결하려고 먼저 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지 먼저 고민하지 말고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버리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 못했던 23절부터 25절까지, 22절부터 25절까지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위에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자, 22절에서 25절까지요 예수님의 뭐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부당하지만 고난당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억울하고 부당하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모욕과 채찍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의 문제를 누구에게 연결하라고요?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머리로 들었지만 이것을 정말 연결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결하는 훈련. 자, 여러분 이 본문을요 제가 22절부터 25절까지를요 수없이 읽었는데요, 왜 수없이 읽은 줄 아세요? 은혜가 안 돼서 수없이 읽었어요. 참 아이러니한 거죠. 문자로요 계속 읽었어요. 문자로. 근데 10번, 20번 읽어도 은혜가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가 고난당해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채찍질 당해 보지 않은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인지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 이해하고 인지는 되지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번에 휴스턴 서울교회,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 3분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너무 감사해요. 휴스턴 서울교회가 목양교회 때문에 놀랬어요. 부목사 3명을 보냈다고 놀랬어요. 가서 여러분 그 목자 목녀 면담하고 그러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또 연수 갔다 왔으니까 나눠야 될 것 같아서 나눠드리면 잘 받으세요. 목자 목녀님들, 그 작은 그 소그룹, 그 목장 가정교회죠.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자 목녀를 저희가 하루에 적게는 한 부부, 많게는 3부부 이렇게 해서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다양한 목장이 있었어요. 목장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고요, 분가를 했는데 목자 목녀 말고는 거의 없고, 계속 거기는 또 미국이니까 유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고, VIP를 모셔오면 그 VIP가 와가지고 또 다른 목장에 가가지고 VIP가 돼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당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수없이 많이 부당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의 도움만 받고 이제 살만하니까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럴 때요 여러분 목자 목녀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휴스턴에 한인이 많아야 2만 명, 3만 명이라고 하는데 휴스턴 서울교회가 약 12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은 한인 사회에서 자기들에게 상처 준 사람 보고 또 보고 또 보겠죠. 여기였다 VIP 했다가 우리 목장 싫다고 해서 나가고 다른 목장 가서 또 거기서 정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요 목자 목녀들이 끊임없이 보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 힘들다는 얘기 안 해요. 힘들다는 얘기. 너무너무 기뻐해요. 감사해요. 행복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가 이제야 우리가 목장을 직접, 내가 목자 목녀가 돼 보니까 나를 섬겨주셨던 목자 목녀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는 거예요. 맨날 목자 목녀 집에서만 모여서 밥 먹다가 우리 집에서 한번 하시죠. 그래서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한번 차려보고, 그 많은 사람 밥 차려보고 하니까 우리 목자 목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얼마나 섬겨줬는지 그거를 깨달아 알게 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도 또 완벽하게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봐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얼마나 부당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모욕을 받습니까? 어떤 분은 막 침뱉음도 받고요, 막 기독교 욕을 하고요. 최근에 또 큰일이 3번 터졌잖아요. 오늘 또 무슨 기사가 하나 또 올라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다 성도들인 거예요. 그 기사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실 텐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해야 돼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참고 견디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요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 다 아는 거라고 여러분 말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 다 알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다 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알파가 무려 18기가 됐어요. 18기. 여러분, 알파가 18기까지 되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대부분 VIP가 없어서 알파를 접어요. 대부분 섬김이가 없어서 알파를 접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18기까지 왔어요. 이번 기수가 18기예요. 그런데 작년에 작년에 알파 받으신 분들이 올해 섬기겠다고 그 약정서를 작년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게 마음에 기도하는 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알파 해야 되면 어떤 부담이 있었냐면, 이거 누구한테 전화해서 부탁해야 되나, 그 고민 때문에 제가 며칠 동안 밤에 설교 준비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나 이 고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요번에 내가 이 알파 문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알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응답을 두 개 주셨어요. 2개를 죄송합니다. 2명에게 주셨어요.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도 알파 헬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분, 오늘만 해도 2분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럴 때면 여러분 박수 치시고 막 하나님 기뻐하시고 막 그래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두 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응답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섬기시는 분들이요, 섬기셨던 분들이 하는 고백이 너무 좋아요. 뭐냐면 DTS도 마찬가지고요, 알파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엔 크라운 재정학교도 수료하신 분들이, 1기 수료하신 분들이 또 리더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은혜를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을 먹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 여러분은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데 저는 너무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원하는 신령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도 정말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은 뭐예요? 축복값 받기 위해 내는 재물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맡고 있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새가족부를 통해서 등록을 받으니까 교육을 하고, 그분들이 어느 목장에 가서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지나온 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마주칠 때마다 교회 안에서 그분들을 볼 때 너무 은혜로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목장에 가서, 그리고 어떤 교육을 또 받기를 신청을 할 때 여러분 너무 은혜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왜 목장의 VIP를 자꾸 초대하라고 하는지 가서 알았어요. 목장의 VIP가 와서 그 정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가고 알아가고, 나는 수고스럽고 피곤하고 고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요, 목자 목녀가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같이 동역하는 목원들이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어떻게 살리셔서 어떻게 성장시키시고 어떻게 또 일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과정에 저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가 끝나면 아마도 헬퍼 지원자를 이렇게 인원수를 선착순으로 제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빨리 쓰셔야 돼요. 조금만 지체하면 사탄이 그 마음을요 이렇게 훔쳐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확신하시고 더 많이 이렇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알파뿐만 아니라 많은 삶공부, 크라운 재정학교, 또 성경 읽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다 보면요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 교육과정 딱 소개할 때요 눈이 반짝반짝 하신 분들이 많아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교육을 잘 체계적으로 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꾸 설교 중에 딴 얘기한다고 또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마음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섬겨봐야 주님의 은혜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버팀으로써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버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을 받으시고 힘든 고난에 무너지지 마시고 지지 마시고 견디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실 때까지 끝까지 버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고난을 참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자, 20절에 보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해해 보면요 죄가 있으면요 참기 어렵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성도로서 견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외적으로 내 안에 내게 고난의 문제가 찾아왔는데 영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있으면 지금 고난도 힘든데 내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인내하고 견디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처럼 죄를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은 저렇게 헌금하실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봉사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의 삶에 그분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저분은 지금 여기서 그럴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을 봐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 상황을 지금 견뎌야 되는지 알고 있는 분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은 걸 발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죄책감이 있으면요 이 고난이 오면요 더 쉽게 무너집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상급은 뭐냐면요 자부심이어야 돼요. 자부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 내가 목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세상에 돈은 없고 뭐 집도 없고 관계도 부족하고 다 그래도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요 견디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도 세상에서 그 목회자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볼 때마다 굉장히 주눅이 들어요. 그러면서 목회 활동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특히 제가 이제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직접 현장에서 전도할 때 그런 일을 겪으면요 너무 어려워요. 전도했더니 목회자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하면서 막 공격이 들어오면요 제가요 자부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목양교회 오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목양교회 부목사라는 자부심이 있고 같이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대신 전도로 나가주시는 우리 전도대 있고 여러분 목자 목녀들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어떤 오는 큰 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성도라고 하는 것, 즉 내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이제 거듭나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결심 자체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고요. 거기에서 오는 성도의 자격, 성도의 자존감, 여러분 그것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휴스턴 서울교회 목자 목녀들의 영적 자존감은요 목회자 못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수없는 고난 속에서 그러나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섬겨줬던 목자 목녀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견뎌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그냥 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난 속에서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그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더 내딛자, 이렇게 결단한 그 모습이요, 스스로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참고, 그때에 베드로 사도는 그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다라고. 아름답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교제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정말 영이 아름다워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진흙수성이고 나는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내 외모는 TV에 나올 수 없는 얼굴이지만 아무리 돈을 들여도 극복할 수 없는 더 이상 예뻐질 수 없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있지만 하나님은요, 나를 보시고 너 참 아름답다. 네 믿음 참 아름답다. 네 믿음 참 아름답다. 오늘 그런 고백이, 그런 하나님의 인정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정 말고 하나님이 야, 네 믿음 진짜 아름답다. 은 속에 단련한 은처럼 아름답다. 너도 그렇게 아름다워지기까지 나처럼 참 많은 고난을 겪었구나. 그때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에 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참고 견디면서 네 믿음이 아름다워지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네가 부름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근원과 여러분 최종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모여야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아름다워지기까지 변화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두들 함께 앞으로 좀 나와 주실 텐데, 오늘 우리가 남성교회 통해서 함께 나눴던 이 찬송은요,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찬송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저는 이 찬양 부를 때요, 정말로 이 찬송 설교를 하면서 할 때마다 느끼지만 그렇게 깊은 감격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듣고 찬송을 부르면 너무 은혜로워. 이분은 미국에서 뉴욕에 태어나신 분인데 출생하고 6주 만에 눈을 실명합니다. 6주 만에 눈을 실명하고 그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그리고 5살 때 비로소 시력이 절대로 회복될 수 없다는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사춘기가 된 거죠. 1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고 또 버려져요. 39살에 늦게, 38에 결혼해서 39살에 늦게 어린 딸을 낳습니다. 낳자마자 그 해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가 70살이 되었을 때 일평생 그를 보호해 주던 어머니가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해에 어떤 찬송이 나오면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탄생시키시기 위해서, 이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한 맹인된 여인을 사용하신 거죠. 이 여인의 일생은요,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보통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크로스비 이 여인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부어주시잖아요. 그가 여러분 지었던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요, 말도 안 됩니다. 무슨 놀라운 구세주입니까? 응답받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인생 속에서. 그런데 그는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가 않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지역을 하루 종일 걸어가 보세요. 그런데 그분의 일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메마른 땅과 같아. 끝나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땅을 걸어가는데도요, 보통 사람들 같아서는 지치고 낭망에 쓰러져 죽기를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속에서도 피곤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 피곤치 않았을까요? 주님께서 그 광야길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삶의 놀라운 기가 막힌 변화들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하고의 사귐과 교감을 통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의 70평생 이제 사랑했던 자기를 보호해주는 어머니마저 떠나간 그때에 더더욱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크로스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더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다운 시로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크로스비 여사처럼 찬송 부르며 이 힘든 길 서로 질책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기도하며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처럼 아름다운 찬송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91장 함께 찬송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